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집을 이사해가지고요.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어디 공공기관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거기 지도를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지도를 딱 눌러가지고 핸드폰에 나오는 그 구글 지도를 딱 열었는데 아마 캐나다에서 저희 아들이 그 지도를 딱 열면 그 위치를 캐나다에 있는 집 주소로 지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여는 순간 요즘은 위성으로 사진이 다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딱 뜨는데 우리 집이 딱 뜨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그 집 마당, 그 동네 길, 심지어는 저희 아들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가 쫙 이렇게 나오니까 순간 이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시간을 딱 보니까 저희 아들이 점심시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저희 아들이 지금 15살인데 6살 때 혼자 아빠가 먼저 가 있어서 캐나다를 갔었거든요. 저를 띄워놓고 뭐 제가 띄워보냈지만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얘도 가서 얼마나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문자에다가 아들아 너는 6살 때 가면서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겠니. 엄마는 이렇게 어른인데도 눈물이 난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새벽녘인가 비몽사몽 제가 잠자고 있는데 띠링 울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요. 아들이.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울어도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힘내세요. 하트 뿅뿅. 자다가 제가 그 문자를 보고요. 울어도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러는데 너도 울어봤구나. 울었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구나. 엄마가 안 나타났구나. 근데 그 말이 무심한 듯 하면서도 저한테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느니 웃으면서 힘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들 도와주는 거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는 그런 연민이 싹 가시면서 그 말이 굉장히 힘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이 우리한테 묻는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묻는지?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을 때 넌 누군데? 넌 누구냐 도대체? 이러면서 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넌 왜 왔냐를 묻는 거예요. 넌 왜 왔냐? 혹시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여러분 숙제 좀 하셨습니까? 네, 숙제 김웅 집사님 우리 숙제 하셨습니까? 숙제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우리를 자꾸 경쟁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자 그랬는데 혹시 경쟁의 자리로 나는 무엇이 경쟁의 자리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신 분은 제가 커플 사탕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깝네요. 커플티는 못 드리고. 넌 누구냐? 이어서 오늘은 넌 왜 왔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 내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오늘 또 서초교회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갑자기 왜 아트교회 왜 온 거지? 네, 아마 저 때문에 오신 거죠? 네. 왜 왔지? 세상이 묻습니다. 너 왜 거기 있니?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아, 주 목사님 도대체 여기 왜 왔습니까? 가족들도 저기 있고 그런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오후 4시 주일날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쉬고도 싶은데 왜 여기 나와 있을까? 요한은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을 외치는 것일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왜 왔냐에 대한 대답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이 외치는 것은 단순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생각나십니까? 넌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뭘 외치는데 단순해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뭘 외쳤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외쳤어요. 근데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대단한 사실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 당시에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외치고 다닌 딱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어요. 우린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외쳤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해줄 이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오실 거다, 오실 거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리스도, 인생의 해결자, 구원자가 이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매치를 못 시킨 거예요. 메시아도 알고 구원자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는 내 눈에 보이고 근데 이 둘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분이다를 끊임없이 외치고 증명하려고 애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이 쉽게 믿어지는 일이라면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일이거든요. 안 믿어지니까 이걸 증명해 보려고 애쓰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하나님인지, 왜 예수가 구원자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이 외침에 세상은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죠.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가?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여길 와야 되는가? 아니, 나 같으면 전능하신 창조주쯤 되면 천둥을 팍 치던지 아니면 정말 하늘에서 뭐 번쩍번쩍 하는 게 나타나든지 큰 사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좀 믿을만 하겠는데 아니, 품위도 없고 체면도 떨어지게 여러분 예수가 그렇다고 무슨 멋있는 몸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갓난아기로 왔어요. 네, 누가 기저귀도 채워줘야 되고요. 먹을 것도 줘야 돼요. 정말 속된 말로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질문에 너 왜 왔니?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모르는 소리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 맞다. 그래 그분은 세상에 오실 만한 분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우리하고 동급으로 오셔서는 안 되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네,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까 다 아멘 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믿으십니까? 이상한 분들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믿어지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안 믿어지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어지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내가 믿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구나. 내가 믿어지는 게 정말 은혜인 거구나. 그런 태도가 아니면은요, 세상에서 믿지 않아지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왜 못 믿냐고 따지지 마세요, 절대로. 혹시 집안에 자녀가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그렇습니까? 주변에 누가 그렇습니까? 절대 따지지 마세요. 내가 다행히 정상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남편이 정상이구나. 내 자녀가 정상이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 세상이 그분을 통해 존재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는 이들은 누구나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이들은 피로 난 자도 아니고 육체로 난 자도 아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자, 피로 난 자, 육체로 난 자, 이 사람들은 못 믿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이처럼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의 이유를 바로 말씀 자체가 갖는 영광과 은혜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복잡해요. 추상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기자가 최대한 이해시켜 보려고 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일인데 일어났으니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머리에 쥐가 나시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더 추적해보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의 몸을 무엇으로 만들었죠? 아담은 흙으로. 여자는 본 차이나로. 근데 이 예수님은 본 차이나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그 재료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으로 왔는데 이 몸의 속에 이 재료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있어졌어요. 그 말씀이요. 바다 육지가 나뉘어라 그러니까 나눠졌어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몸이 돼가지고 왔단 말이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이 예수란 말인가? 네, 맞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 말씀, 태초에 천지를 만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인 예수라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저 있으라 하면 되는 일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인데, 이곳에 오셨는데 너희들 상상도 안 되지, 어렵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서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신분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모든 명예를 누릴 수 있던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겁니다. 너희들 내가 이상하지? 내가 왜 지금 여기서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초라하게 있는지 너희들 이상하지?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고,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 집도 근사하고, 나 학벌도 높고,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게 이상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이상해. 그분은 말씀만 하면 이 온 우주가 지어지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으로 왔다고. 그러니 내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내가 좀 어떻게 흉내라도 내볼까 싶어서 내가 광야로 왔어.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다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거지처럼 있어 보는 것, 이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걸 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왜 제가 아트교회로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입고 온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 아마 다 외우고 계실 텐데 우리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한마디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고상하게 이처럼.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다고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네, 이처럼. 그놈의 사랑 때문에. 네. 근데 그놈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네,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올 만큼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사랑. 그놈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이 정도면 하나님도 징하신 분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한마디만 뻥끗해도 천지가 창조되고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없던 것도 있게 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 같은 사랑, 그걸 우리는 이처럼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 갸루상이라고 있죠. 왜? 개그 콘서트. 네.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오셨어.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지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믿어지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온 것이 막 믿어지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게 육신으로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관계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믿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여기 믿어지는 분들은요, 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믿어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하세요? 아멘이라면 자,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중에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믿어지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치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믿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 믿어지니까 쟤는 자녀구나. 이게 아니고요. 안 믿어져요. 어려워요. 이해도 안 돼요. 근데 믿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서 아,
믿어봐야겠구나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분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그닥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아니, 말씀만 하시면은, 예, 빛이 생기는 그 말씀이, 아니, 인간의 몸 좀 입고 오겠다는데, 동정녀에게 아기 좀 태어나게 하겠다는데,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다는데, 뭐 어려워요? 말씀으로 한마디 해가지고 빛이 쫙 있는 게 어렵지. 우주가 만물이 생겨라 하는 게 어렵지. 그분이 인간으로 좀 오시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려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른 말씀이 아닌 태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왜 왔느냐? 그놈의 사랑을 알아서요. 제가 여기 왜 있냐고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 놈이 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놈의 사랑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는 여기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제가 숙제는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퀴즈를 드릴게요. 한번 괄호 넣기를 해보세요. 내가 뭐뭐를 괄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괄호를 주었으니 하는 대상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시 한번요. 내가 괄호 열고 무엇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의 무엇을 주었으니 하는 사람 혹은 하는 물질, 하는 대상. 예를 들면요. 이 중엔 아마 그 배우자가 교회를 다녀서 따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 더스틴처럼. 그러면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내가 아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에 나왔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 뭐 혹시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 물려주신 거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재산을 다 물려주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뭐뭐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뭐를 주었으니. 우리 김욱 집사님 가로놓기 해보시죠. 내가 네 해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내가 무엇을 사랑하사?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트교회를 사랑하사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모든 것을 드렸으니. 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고요?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무엇을 드렸으니. 저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먼 곳에 혼자 뚝 떨어져 나왔으니. 네. 그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제가 캐나다에서 오면서 저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남들은 뭐 막 이렇게 어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거나 어디를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받고 뭐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도 받고 성경 구절도 받고 이러고 간대는데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저는 이게 좀 덜 경건해서 그런지 그런 게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떠나오기 얼마 전이었는데 제가 떠나오기 전에도 이제 늘 하고 있던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뭐 말씀 안 주시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오기 전날까지도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이렇게 가만히 자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음성, 도사처럼 떠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희연아,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유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내 뜻을 이렇게 실행하려고 마음 먹어주는 그것마저 참 고맙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날 칭찬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다음 마디가 한 마디 또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참 미안하다.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실 때 몰려 빨리 이랬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미안하다 그런데 제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되더라고요. 미안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요 어디를 떠나시면서 그래 이렇게 너 늘 내가 없을 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근데 한마디 더 붙여서 근데 참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의미가 뭘까요? 앞으로 네가 고생 더 많이 해야겠다. 내가 좀 많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확 되게 앞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겠구나.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예수야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아마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되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인 줄 알고 그게 힘든 길인 줄 알고 분명히 그게 가야 하는 길이 뭔지를 아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떠날 때 참 고맙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참 미안하다. 내가 세상의 그 모든 죄짐을 너한테 짊어지게 해서 미안하다. 너 결국은 십자가로 죽게 해서 미안하다. 그 두 말씀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무슨 억울함이 있고 무슨 연약함이 있고 무슨 낙심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시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한테 미안하시다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거하시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근데 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그러면 왠지 참 좋은 말 같죠? 은혜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그러면 뭔가 좀 껄끄럽죠? 저는 이 두 말씀을 고맙다, 미안하다 그렇게 들었어요. 은혜, 고마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맙다 하는 메시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감히 제가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고맙다, 은혜의 마음이에요. 근데 미안하다. 네가 앞으로 담당할 사명을 생각하니, 네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네가 받을 고난을 생각하니 미안하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마움과 미안함이 늘 함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고맙습니다.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면 여기에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독생하신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오늘 제가 참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근데 성경이 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어서 우리에게 늘 되새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나? 아, 나는 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런 모습일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했을까? 왜냐고 묻고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아, 이건 정말 아닌데 하는 이 상황이 왜 있냐고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성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당신은 왜 거기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답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저도 그 너무 사랑 때문에 여기 있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